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을 근거로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강의 59번째 시간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기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고 그 뒤로 학교, 직장, 사회, 나라에 이르기까지 사람은 태어나서 평생토록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고 변함없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없으면은 바로 자라날 수도 없고요. 바르게 성장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육으로 사는 내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영으로 태어났을 때도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가정인 교회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가정 없이 혼자서 자라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교회 없이는, 영적 가정인 교회 없이는 절대로 혼자서 자라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아멘. 네, 이것을 세 번역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시민이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민이자 가족이 되었다라는 말은 내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 바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시민이 되고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나 자체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서로 연결된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나야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가정의 원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연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바르게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것을 가만히 냅둘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우리 개개인을 공격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진 우리를 흔들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은 줄을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은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사자의 사냥법을 아십니까?
우리가 어릴 적에 동물의 왕국을 아주 열심히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자의 사냥 방식이 이 마귀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사자는 먼저 무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리 위협하고 저리 위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무리 전체를 흔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었을 때 그 무리에서 약해서 빠져나온 사람들, 그 무리에서 이탈되어 나온 그 사냥감을 잡아먹는 것이 사자의 사냥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도 동일합니다. 마귀가 우리가 영으로 다시 살아나서 교회가 되어서 자라나고 있을 때 그 교회를 완전히 통째로 흔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었을 때 내가 연약해서 내가 힘들어서 빠져나오는 그 사람들을 마귀는 자신의 밥으로 삼고 잡아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는 교회를 끝까지 공격하고 흔들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와 교회를 분리시켜 놓으려고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가장 좋은 무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아인 것입니다. 내 자아랑 교회랑 완전히 분리시키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교회 없이도 너 충분히 신앙생활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교회가 너의 신앙에 방해가 돼. 저 사람들을 봐. 저렇게 하는 거 봐. 라고 하면서 교회를 곡해하게 만들고 교회를 오해하게 만들고 교회를 실망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생활의 가장 중요한 바른 공동체인 그 교회에서 불리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는 큰 제사장인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굳건하게 잡는 거예요. 그 굳건하게 잡는 방법을 뭐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풍조에 따르지 않고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움이 올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전체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함께함의 열망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너가 마귀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으로 격려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함께함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함께함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화시켜서 그저 모여있던 군중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진 온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만 6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부터 이제 시내산까지 이르는 지경에 왔지만 아직까지 그들은 정확한 제대로 된 제도와 조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는 이 모세도 굉장히 힘에 부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그냥 모여있는 군집의 무리에서 하나님의 권위로 제대로 세워주신 그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아멘. 모세가 이제 지난주 말씀에 모세가 가족들과 제하는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그 이도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드로가 모세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송사, 모든 재판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아까 장정이 60만 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까지 합하면 약 20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수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충청남도, 그 충청남도의 전체 인구가 215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구에 된 그 모든 사람들의 송사, 그 모든 사람들의 행정을 이 모세 혼자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심지어 모세는 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솔해야 되는 역할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도와 조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동체를 성경학자들은 최초로 세워진 광야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그냥 많이 모여있는 군집의 무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드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교회를 함께하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나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웠을 때 모세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은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혼자서 모든 송사를 맡고 있는 모세를 본 이드로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 혼자서는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끌어야 된다라는 그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어쩌면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 나 아니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서 이것을 다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품어야 되는 마음, 그것은 나 혼자서도 가능해 라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함의 열망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우리 공동체를 함께하는 공동체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내가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장치를 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셀이라는 거였어요. 그 이 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부르심의 소망을 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아니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셀이 있어야 되나요? 나 혼자서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왜 교회 안에 있는 그 명령들을 따라야 되나요? 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 모세도 혼자서 안 된다고 했는데 나는 무슨 용가리를 통뼈라고 혼자서 될 수 있겠는가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나눌 때부터요,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눠야 될까요? 먼저 좋은 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지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지요? 말씀을 통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지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내 셀 안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나에게 좋은 것만 나누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가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약함도 나누는 거예요. 나는 큐티가 너무 약해요. 나는 셀 모이는 것 자체가 너무 약해요. 나는 일기가 약해요. 이 모이는 약한 것도 나 혼자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막 끙끙 앓지 말고 셀장님께 또 셀 안에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약하지만 저희가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으니 우리가 함께 완전한 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완전한 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셀이 사랑도, 은혜도, 복도, 또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도, 감사도 넘치는 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우리를 함께하는 공동체로 만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함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불리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니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지금 이도로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것은 새로운 공동체를 조직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준, 방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침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세울 때의 방침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드로는 백성의 사건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송사,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돼요. 이 기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바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어때요? 나의 삶의 기준을 뭐라고 해야 돼요? 네가 잘못한 거 네가 책임져야 돼. 네가 해야 되는 거 결국 너의 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것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것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면 틀렸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해도 말씀이 아니야 라고 하면 내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앞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송사를 처리할 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가르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보여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가르쳐 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인생 걸어가는 그 길을 무엇에 맡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나의 앞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내 생각과 기준으로 살고 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아직도 내 앞길을, 내 갈 길을 내 판단에 의해서, 내 생각에서 의해서 하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은 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기준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리더를 뽑을 때 어떤 방식으로 뽑을까요? 세상도 능력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또 덕이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데 이대로도 이렇게 말하죠. 능력 있는 사람과 덕이 있는 사람을 뽑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기준과 똑같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뒤에 곧이라는 말 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참되어서 거짓이 없는 사람, 부정직한 소득, 죄를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일을 잘하는 사람,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뽑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된 사람,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기준과 이 죄를 싫어하는 사람, 그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공동체의 기준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처럼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다르다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 공동체의 눈도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종한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또 여러 가지 제도들, 여러 가지 규칙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어쩌면 아직도 내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관점을 바꾼다면,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울 때 그 기준이 완전히 달랐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라보는 그 눈의 기준이 다를 때, 그렇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서는 불평불만이 아니라 충성과 순종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아직도 교회에 대한, 또 이런 제도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아직 내가 이것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기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것이 충성이 되고 순종이 되는 것이 당연하구나, 이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를 완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8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죠? 단순한 군중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진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세워진 공동체 안에 새로운 직책과 직분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부장들입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위를 준 것처럼 모세도 이 부장들에게 권위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완성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권위를 주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의 영적 리더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요. 또 그 다음에는 셀 리더, 셀장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권위를 주셨고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셀장들이 이 셀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 분들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 영적으로 살아나고 내가 교회로 살아가고 또 그 함께가 되어서 연결이 되어서 바르게 자라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함께함의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리더 담임 목사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셀 리더를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온전히 셀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함께하는 공동체로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나 혼자서는 절대로 자라날 수도 없고 마귀의 공격에서도 벗어날 수 없음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셀 안에서 완전히 함께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 리더, 나의 셀 리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들을 바라보서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충성과 순종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권위로 세워주신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세중앙교회를 함께함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권위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 셀 개편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셀 개편이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쓰시는 가장 귀한 행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는 6가지 가치, 4가지 비전, 5가지의 핵심 사역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큰 일을 행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에 맞춰서 우리 교회는 셀 개편을 했습니다. 50개의 셀이 세워졌고요. 셀장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그릇이 준비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함께함의 열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 함께함의 열망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함께함의 열망을 가진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었죠. 우리가 하고 있었던 에로스 사랑, 스트로게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 있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 육체적 쾌락이 되고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박혀져 있으면 우리 가운데 함께함의 열망이 생길 것이고 또 자기 희생을 통해서 영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셀 안에 아가페의 사랑을 가득 채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충만함이란 것은 무슨 뜻이죠? 가득 차서 넘친다는 뜻이에요. 흘러 넘친다는 뜻이에요. 이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셀 안에 가득 흘러 넘쳐서 넘친다면 그것이 넘치는 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해요? 그것을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그 일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함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것은 우리 셀을 아가페 사랑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아가페 사랑을 셀 안에 가득 차게 넘치게 흘러 넘치게 해서 우리가 함께함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